안녕하세요. 처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인데요. 눈곱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솔로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읽어보면 그것이 그냥 이제 제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의 입장에서 좋은 말씀을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비롯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다.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그냥 철없는 아들에게 하는 말씀이면 그냥 내가 그렇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자녀들한테 해줘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전혀 들지 않고 내가 받을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되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도 재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죠. 5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음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음녀의 입술이 꿀이 떨어지는 만큼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위험의 함정을 파놓은 그런 세상에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 먼저 앞서서 경험해 본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경험자의 위치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경험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것들을 주의하라, 근신하라는 말을 주는 것이죠. 마치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꿀이 나중에는 칼이 되고 나중에는 그의 발이 마치 너희를 사지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걸음과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의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내 잘 취하고 집안에 있는 우물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서 남의 아내, 남의 음녀 욕정에 따라서 그것들을 채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터전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터전 안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양의 충분함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제 솔로몬이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만족, 또 즐거움, 쾌락 모두 다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가정의 안에 있는 우물들을 벗어나서 남의 우물을 탐하거나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남에게 있는 그것들을 탐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먹어야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서 궁금해서 또한 그것을 취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그것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예전에 만나가 이스라엘 광야에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딱 하루치만 먹어야 된다. 그 외의 것들을 먹으면 너희들이 결국에는 썩어질 것들을 먹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전날은 이제 일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틀치 양을 먹어도 구해도 그것이 상하지 않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먹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눈 것이 뭐였어요? 이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벗어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21절부터 23절까지 그 결론을 얘기해 주는데,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리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잘 받고 그것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죽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혼미하지 않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즐거움이고 안정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혼란해질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욕망이 일어나고 우리의 교만이 일어나고 우리 죄악성이 일어났을 때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욕망하고 말씀을 비교해서 살아가면 혼란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결국 혼란이 없고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만족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터전, 삶의 직장 안에서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남의 것을 넘보고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삶의 인생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